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효봉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17번째 시간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이 그래서 1부, 2부 다 하니까 한 100여 명 더 넘는 분들이 우리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는 게 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이 유튜브로 예배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집중력은 댓글로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아멘으로, 또 받은 은혜의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유튜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넘게 지금 주기도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결론을 내리고 주일에 나누었던 주기도문, 금요철야에 나누어 왔던 전신갑주를 배경으로 본격적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적 평신도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토양이 되고 배경이 된다고 했던 어떤 이 주기도문과 전신갑주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주일에 금요철야 때 큰 울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그 부흥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지 큰 기대와 설렘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 듣고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던, 나름 한 기도 한다고 했던 제자들이 전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를 지금쯤이면 적어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쯤이면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항공모함 끌고 나가서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잡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 지각이 열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선포하는 이 기도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풀어진다고 하는 건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당기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무엇일까?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나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은 교회의 손에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키가 뭘까요? 교회 합심 기도에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응답받아 얻을 수 있습니다. 병든 몸 고쳐달라 울며 불며 금식할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별로 아쉬움이 없어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어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바쁘면 바빠서 기도하고 여유롭고 한가하면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바쁘면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여유 있고 한가하면 또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인생을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인생을 승부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포기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인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고 6장과 7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6장과 7장의 기도의 총체적인 결론이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 필요의 문제, 용서라고 하는 것 마음의 문제거든요. 시험과 악,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할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주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해 보십시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 문제가 터지기 전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사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미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차단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엎어진 똥물 치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다툼이 떠나가고 평강이 생기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땜빵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도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건강 주시라고 건강 주신다면 주의 복음 위에 살겠다고 기도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응답으로 건강은 받았는데 가장 먼저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더만요. 돈 주시면 주와 복음 위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 놓고도 응답으로 돈은 받았는데 제일 먼저 집 사고 차 사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더만요. 우리는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것도 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돼야 될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얻을 것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는 소유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나의 왕국, 마이 킹덤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히스 킹덤,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기를 갈망하는 것, 그게 기도지요. 내 욕심, 고집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리 붙들고 금식하고 씨름하는 사람, 얻을 것 얻어놓으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질 것 가져놓으면 얼마든지 등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받은 응답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받은 응답이 복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숙청시켰던 잉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었던 이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에스파니아의 함대도 두렵지 않다. 나는 포르투갈의 군대도 두렵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가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누가 존 낙스의 기도에 입을 막아다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참 많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문화 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걸 해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됨의 본질, 그게 뭘까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코로나는 교회됨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채찍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은 가지라도 열매 없는 가지는 내가 사정없이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코로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가지치기였습니다. 코로나 나눔의 시즌이어서요. 이전에는 논에서 이삭과 가라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과 가라지는 생긴 건 비슷해도 본질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타작마당 안에 있는 한데 섞여 있는 알곡과 죽정이는 외형도 똑같고 무늬도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죽정이는 껍데기일 뿐인 거지요. 이 엔타임,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시즌 2년 동안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현상 유지를 넘어 부흥으로 가자. 왔다리 갔다리 댕기는 교회를 넘어서 경험하는 교회로 가자. 그 길이 뭘까? 예배와 기도에 있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 회복은 없는 거지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33절이 결론이라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지난 4개월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이 두 구절 가지고 4개월을 우리가 나누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 다음 주로 나누고 마치게 될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사실 이번 주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요 두 구절만 딱 하고 끝나버려도 주기도문에서는 아무 어떤 그런 끄리낌이 없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완벽한 주기도문의 의미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오늘 11절 12절 그리고 13절까지 이어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쁨으로 가자고 소리쳐도 얕은 가장자리에서 물장구 치고 물놀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고 선포하지만 천국 문턱에 걸터 앉아서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적당하게 천국 보험 하나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바람에도 견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이유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어두터지고 쪽팔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라고 천국 열쇠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 받은 이 교회가 그 열쇠로 하늘 문을 열기보다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구경하고 감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작 구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도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멘입니까?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우리는 나의 필요도 때로는 다급한 문제일 수 있지만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 먼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를 더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육에 대한 문제, 용서에 대한 문제, 우리의 마음, 혼적인 문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시험당하는 영적인 필요,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평신도라면, 정상적인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1년에 3독, 100일에 1독씩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의 기능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다. 따라하시다. 마시고 먹고 씹고 뜯자.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고 말씀을 뜯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신다, 다독하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몰라도 그냥 읽어라. 나도 다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시는 겁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이건 정독하는 거예요. 씹고 삼키는 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먹고 마시고 씹고 뜯으면 우리의 속사람 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 속사람 영이 민감하면요, 이 속사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오면 죄 반응을 해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 오면 그 어둠의, 이게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속사람이 그걸 캐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내 스스로 피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많이 읽어서 아주 영적인 어떤 이 민감함은 있는데 그 어둠을 끊어낼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한 아비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물과 불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귀신을 붙들고 씨름해 보지만 이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않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하죠. 제자들이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주님 가까이서 알고 함께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있어서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어둠의 짓이구나, 그저 생긴 게 아니구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고로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어둠의 영의 장난이구나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제자 훈련, 신학 훈련, 막 평신도 무슨 훈련, 굉장히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엘리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아는데 귀신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엄청 합니다. 능력과 파워는 있는데 이게 물인지 불인지 구별을 잘 못해. 좌충우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목사, 오늘 이 사건이 그때 그네들만의 사건이겠니?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를, 하나님, 내가 당신이 세운 교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신의 교회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기도 외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방언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 뭐 이게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는 이 방언, 혀 짧은 것도 아니고 뭐 그저 남들 볼 때 이게 떼떼떼 그러고 이게 별로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 방언기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요. 알아듣는다고 네가 응답할래? 네가 응답할 것도 아닌데 그냥 해라. 할렐루야. 이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잠꼬대도 방언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잠꼬대 하는데 뭐 남편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꿈에 가위가 눌렸는데요, 요즘은 막 잠자기가 겁난데. 그래서 한 번은 가위에 눌려서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딱 있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귀신한테 꿈에서 막 왼종일 얻어터지고 눈 깨니까 그때 왜 꿈이더라는 거예요. 방언해야지 했는데 이 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방언기도 많이 하면 가위로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모였을 때도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지. 기도의 집, 우리 교회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엄마의 자궁 안에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빨간 점 하나가 엄마의 자궁 안에 착상되면서 지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빨간 점 안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는 거예요. 다른 장기들 다 쉬는데 심장이 쉬어버렸다. 죽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은 우리 교회 심장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엘리야를 위하여 남겨놓았던 7천의 중보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288명의 훈련되고 준비된 뮤지션들을 붙여주십시오.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한지 궁금하시죠?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기도의 집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심장이 아니라 인천의 심장이야. 할렐루야. 니네 교회의 심장이 멈추면 교회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업이 있는 이 인천 땅이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 이 도시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집에서 헌신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떤 뭐 형식과 문의와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트,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아담이 들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만졌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육의 문제, 용서의 문제, 참 이것보다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지. 그 애쓰고 용서할수록 내 안에 이 상처가 더 구정물을 내 안에 일으켜서 내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는 혼의 문제.
나도 어떤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둠의 영들이 시험해 오는, 알고 보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어둠의 영들이 시험하는, 악의 영들이 공격해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기도해라.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중에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쟤들이 창고 짓냐, 쟤들이 뭐 수고하고 길쌈하냐, 안 그래도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어.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실까?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안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격적인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참 째째하다. 적어도 한 달 먹을 거면 또 몰라, 1년 연봉이면 몰라, 10년 먹을 걸 기도해라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하루 먹을 양식이 뭐고? 하나님이 손이 짧은가? 하나님이 뭔가 좀 째째한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라라고 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만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이슬처럼 내려왔다가 해가 뜨고 지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욕심내서 막 한 달 걸 내가 거두고 내일은 나가지 말아야지, 수고하지 말아야지 부지런 떨던 사람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썩고 냄새나고 이틀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이틀 먹을 걸 딱 하루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주신 그날. 그래서 이게 신명기나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게 어떤 그 만나가 꿀송이 같기도 하고 달콤한 과자 같기도 한데 그 정체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말씀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의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만나에 대한 의미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봐가면서 말 잘 듣나 안 듣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훈련시킨다고 하루 먹을 것만 주셨을까? 1년 연봉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가 뭘까? 신명기는 그 비밀을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 만나를 주신 이유, 그것 가지고 네 배불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넌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거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너는 하루 먹을 양식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그 암탉이 아니고 너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네가 어떤 신분인지 그 신분을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짐승은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밥통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할렐루야. 마귀가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에 왔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만나의 의미는 넌 짐승이 아니야. 넌 본능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넌 영적 존재야. 영원히 살 존재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넌 하늘에서 영원히 살 존재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넌 매일 마시고 먹고 씹고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육으로 먹어야 될 필요의 양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공급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가 내가 아니거든. 돼야 될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얻을 것도 얻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사람도 되지요. 하나님은 많이 쏘가봤다. 저도 안 하더라. 먼저 돼야 될 사람이 되라.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것 누리고 즐기며 살라는 것일까요? 그 돈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부유를 도모하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 자랑질하고 폼 잡으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사용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데 사용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남다른 건강을 주셨을까? 그 건강 가지고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하고 자기 근육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 섬기고 공동체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건강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가져도 못 가져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런 예언적 선포 기도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이름을 쭉 불러가며,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그 연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1년 기도 제목을 들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쭉 혼자서 그냥 군지렁군지렁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이런 기도를 제가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의 1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10의 1조만 사용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10의 9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10의 1조만으로도 10의 9를 가진 사람보다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건, 예를 들어서 한 달 봉급을 받고 1년 연봉을 받았다면 그 안에는 여러분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들의 목도 내 연봉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성공되기를 기도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니드의 문제, 필요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절로 3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그러나 그 만나의 의미는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해서 얻어야 될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는 먹을 양식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게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신명기 8장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 이 말은 재물을 소유할 권리,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손에 가졌다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 안에, 여러분 계좌 안에 입금되어 있다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요, 이게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빠져나가요.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이건 내가 뭐 해야지 적금 들어서 막 모으고 모았는데 탈 때쯤 되니까 사고 뻥 터져서. 내 거 아닙니다.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것이 찾아옵니다. 제가 많은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만 벌리면 그게 찾아와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정인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입만 벌리면 그거 찾아와. 왜요? 제게는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할 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진 사람은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여기에서 우리 육의 양식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게 주십시오. 나만 먹을 것 주시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내 새끼만 도와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니드도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제가 주기도문 서론 때, 주기도문 때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4주에 걸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나는 없고 머리로 두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 몸만 있는 거예요. 누구는 팔로, 누구는 발가락으로,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구는 오장육부로.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로, 나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나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그들의 몫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이 부분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본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의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지고 얻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주권을 인정하지만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성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근본적으로 좀 어떤 이런 성격이 좋은 사람, 어떤 이런 인성이 잘 훈련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입니다.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나 가져가신 것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있고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기뻐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고 얻고 풍족할 때 감사, 기뻐, 찬양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없고 여기서 없다라는 건요, 하박국이 없다라는 건 어떤 한 부분적인 없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고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이제 엔데믹으로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누구 때문이냐? 왜 나만, 왜 내 가정만, 왜 내 기업만, 왜 내 사업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그랬어요. 이 목사, 이 시즌은 감사의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시즌입니다. 확진이 안 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확진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경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운 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뜻은 몰라, 내 생각도 잘 모르겠어. 오늘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오늘의 고난의 이유가 뭔지, 언제 이 고난의 끝이 보일지 마치 터널을 지나던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건 사전에 차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엄마 재봉하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발로 밟고 손으로 미니까 이게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이게 막 기워 나가는 걸 봤는데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문제 생기면 콕콕콕콕 집어나가서 그런 기도 말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사전에 기도하여 모든 어둠의 대문을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어떤 이 기근의 때를 종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나라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부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